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오늘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사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남이니이다. 오늘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과 기쁨으로 온 땅에 예배를 통해 전파하며 또 복음의 일꾼들로 나팔수가 되어 전파할 때에 아직까지 믿지 않은 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영접하고 듣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이르는 길에 들어오게 하소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한국을 통해서 온 땅에 부활의 소식을 전파될 때에 한국 교회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땅에 또한 가르침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부활주의를 지음하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 앞에 드리신 바 되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의의가 큰 날인데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너무 기쁜 날이고 참 즐거운 날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율법이 왔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확히 드러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사망이 와 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의 권세,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기뻐하는데 그것은 종국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 오늘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대단히 큰데요.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금년이 정확하게 3년이 빠진 1997년에 이르는 해가 2026년이죠. 특별히 부활절에 관한 말씀이 실제 구약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레위기서 23장은 전체 7개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를 지어서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라. 그때 제사장은 가지고 와서 보리 이삭 한 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리 이삭 한 단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날이 언제냐. 레위기서 23장 14절은 이달을 해 첫 달로 하고 이달 19날은 6월절이요 5절에는 그 다음 날
15일, 이달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은 15일이죠. 그래서 15일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일주일간 7일간 지켜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내려가서 11절에 보면은 보리 이삭 한 단, 그 해에 처음 거둔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오면은 농부들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은 보리 이삭 한 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기서 23장 11절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왜 모세에게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사실 그 이전에는 절기가 하나님께서는 예정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절기를 드러내신 것은 모세에게 구원의 달력, 유대력을 새로이 구원의 달력으로 아담의 창조력 이후 모세에게 구원의 새 달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절기를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 안에 새로운 7개 절기를 정하시는데 레위기서 23장 11절은 보리 이삭 매년 수확을 하지만은 매년 수확할 때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이 보리 열매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7번 계수해서 이날을 77절 또는 맥주절. 이날은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고 이날은 밀을 수확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 다음에 하루 더 하면은 50일에서 오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49일 다음이 50일. 그렇죠. 49일 다음에 하루를 더 하면은 그 다음 날이 50일 되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번 안식일 날짜를 하루하루 날짜 창조 7일을 계산해서 창조 7일 이거를 7번 계수해서 49일이잖아요. 아멘. 49일인데 요 날 갖다가 맥주절 뭔가 하면 매년 돌아오지만은 가장 먼저 수확해서 이삭 열매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보이고 초실절 때. 이 날이 언젠가 하면은 성경상 레위기서 23장 4, 5, 6, 11절에 쭉 따라 내려가면은 이 날은 1월 16일이 되죠. 그래서 이날 1월 16일에서 7 곱하기 7이 49일을 더하면은 요 날이 맥주절. 그 해 매년 돌아오는 그 해 두 번째 수확하는 열매가 밀이라는 거죠. 요때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은 추수때가 온다고 하지 아니냐 그러잖아요. 요 밀을 수확한 날로부터 넉 달이 지나면은 추수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실 때 넉 달이 지나서 추수때가 오는 게 뭐죠? 10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월 10일이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뭘 수확하나요? 1년 내에 우리가 가을에 추석명절하듯이 가을에 과일들 중심으로 과실 중심으로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40절에는 너희들이 초막절에 나올 때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와 모든 나무의 가지를 들고 나와서 초막절 행사를 지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규례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체 볼 때 매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추수에 관한 말씀이니까 추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절기를 살펴볼 때 절기 속에 추수를 어떻게 넣어놨는가 하면 초실절 때 1월 16일 날에 보리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49일이 초실절 때부터 창조 7일을 7번 계수해서 49일이 지나면 맥주절인데 이때 여름이죠. 여름에는 밀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한 때로부터 넉 달이 지나면 4개월
넉 달이 지나면은 가을이잖아요. 네. 초막절. 예.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매년 그 해 중에 두 번째 열매를 수확하는 맥주절이 지나서 4개월, 넉 달이 지나는 거죠. 넉 달이 지나면 뭐죠? 가을절기예요. 가을이 오는 거죠. 그 가을에 나팔을 불여 기념하는 것은 7월 1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 해에 매년 이스라엘 전 민족, 국가적으로 모든 민족을 대한 죄를 사하는 날이 7월 10일 속죄절이고, 그 다음 이어서 5일을 더 지나서 7월 15일이 오면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아시다시피 수장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자 하잖아요. 네. 수장절은 말 뭔가 하면은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 열매를 수확해서 창고 저장,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얘기하잖아요. 초막절이라 얘기한 것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초막, 장막 안에 가운데 그 한 것을 너희가 기념하고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수장절이라 얘기하는 것은 그 해에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보리, 두 번째 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을에 과일들을 중심으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라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독특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하고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리를 수확과 밀을 수확할 때는 잘 보시면 실제 이스라엘 수확하는 농부들의 주수 패턴이에요. 보리와 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수확에 들어가요. 명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수확에 들어가죠. 근데 수장절은 반대예요. 수장절은 반대예요. 이게 독특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패턴에 말씀해 놓고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봄에 수확하는 보리, 여름에 수확하는 밀은 절기를 지키고 수확에 들어가요. 근데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들, 과일들을 중심으로 수확하는 가을의 추수는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초막절 절기가 들어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는 봄철에 이게 추수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넣어놓은 비밀이 뭔 말이냐, 농부들의 추수하는 패턴을 말씀하실 때 동시에 내가 신랑으로 올 때는 이와 같이 농부들의 추수권의 패턴을 보면은 나 신랑으로 올 때는 봐라 1년 중에 마지막 수장절 모든 열매들을 수확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 7월 15일 일주일간 들어가지 아니하냐. 너희가 7월 15일 주소를 다 끝나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너희가 과거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 모세에게 절기를 주고 난 다음 이후로 너희가 결혼식 할 때도 초막절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의 혼인잔치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 신랑 예수는 농부들이 추수하는 비유를 보라. 마지막 가을절기 모든 열매들을 수확해서 창고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 7일을 들어가듯이 나 예수가 신랑으로 다시 올 때는 이와 같은 절기를 따라서 너희가 보아 알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실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농부들이 수확하는 열매로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되 뭐라고요? 부활의 처음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자고 있는 자들이 깨라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뭔 말이냐? 부활의 처음 열매라는 얘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시니까 잘 보시면은 열매 십자가 이건가요? 잘 몰라요. 예, 한번 몰라요. 열매 십자가 이게 이게 있겠죠. 내가 찾아봐야 돼.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곰곰이 찾아보니까. 예. 초실절 한절. 예, 예. 강물에 밑자 있는 맞네요. 예. 초실절 얘기할 때 뭔 말인가 하면은, 예, 초실절 얘기할 때 우리가 한문은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잘 보시면 처음초잖아요. 처음 또는 첫것 얘기하니까 첫것. 그 다음에 열매. 이거는 이제 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어디를 근거해가지고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예, 무슨 말이죠? 초실절에 근거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하고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명절을 안식일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 첫 열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은 초실절에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을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보면은 처음초 또는 첫것, 열매시, 절기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초실절이다라는 뭔 말이냐? 그 모든 해에 맨 먼저 수확하는 보리를 수확하는데 제사장이 백성들이 그 해 처음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오면은 들어서 요제 흔들어서 제사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데 이 날을 가리켜 초실절이라 하는데 이 초실절에 부활의 처음 열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맥락에 바라볼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기가 하나님 말씀이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의 절기 자체가 말은 맞는 거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절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절기들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풀어서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이날 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로 죽으신 거잖아요. 네. 1월 14일 날 죽은 걸 너무 잘 알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에게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잡아놨다가 흠이 없으면 당일날 6월절 1월 14일 당일날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설주 입방에 발라라 그러면 사망이 넘어갈 거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각 사람, 각 사람 문설주와 임방에 영적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넘어가니까 오늘 뭔 말이에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준비 촬영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무덤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넘어간다. 아멘. 특별히 우리 또 보면 김성희 목사님도 너무 기뻐서 즐겨 전파하는 복음의 비밀이 천국 열쇠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하시고,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니까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뭐냐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베드로야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지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실제 뭔 말인가 하면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디에 말씀하신가 하면 계시록 1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나는 누구다?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사도 요한의 밤모습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곧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는 뭐죠? 부활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빌라도나 로마 가이사 황제나 또는 이 대적하고 팔아넘겼던 대제사장들의 이 악한 자들은 뭘로 부활한다? 심판.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자들에 대해서는 후에 어떤 일을 당하냐,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창자가 터져나와 죽잖아요. 네.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시는데, 잘 보면은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잖아. 내가 전하건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이 헛것이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죽어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자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고 대적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어디로 간다? 무지행으로 내려가거나 무덤에 들어가거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죽을 때는 또 아들을 따르는 자 죽을 때는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맥락에서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던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계시록 12장 1, 2절 여자에게서 태어나니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땅으로 내려가서 죽었던 자들은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매 먹으러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다 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예. 멸망은 지금 생각하도다. 네. 그 말씀이 생각나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예, 그래서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이 말씀은 초실절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절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절기요? 6월절 1월 14일 날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 1월 14일 날 죽으셨으니까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은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무교절 얘기예요. 성경을 알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무교절은 언제죠? 1월 15일이죠. 이때로부터 얼마냐? 7일간 지키고 언제까지요? 21일간까지. 끝나고 나면 22일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알면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무교절이에요. 6월절 1월 14일 날 다음 날을 가리켜서 레위기서 23장 5절에는 무교절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7일 동안 지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룩 없는 떡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1월 14일 날 6월절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곧 1월 15일이 되는 거죠. 1월 15일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일까? 6월절 날은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이 되는 거고 다시 장사 진행 바 되었다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은 금요일 날 죽으신 거고 장사 지내고 실제 했다는 것은 3일이지만은 그러나 날짜상으로 3일이지만은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는 거야. 실제 뭐죠? 안식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무덤에 쉬었고 창세기 1장 6일 동안 천지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3절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 7절의 날을 가리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이라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땅에서 안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과정 이틀은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가 나흘 전에 낙이 새끼 타고 들어와서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다툼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6월절 당일날 되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6일 동안 마지막 6일 동안 한 일에 창조 7일 마지막 7일 동안에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이틀 머무시고 나흘 전에 낙이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당일날 6월절 당일날 1월 14일 십자가 죽으시고 6일날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째 무교절 곧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곧 토요일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 그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다음날 안식일날에 땅속에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잘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진행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